두 분의 그림이 나오죠? 네, 디모데오 성인은 어느 쪽이죠? 네, 여기가 디모데오. 네, 그 다음에 이쪽이 티토 성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말 실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상상으로 해서 그린 거죠. 아주 옛날 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분들이 이제 쓰신 책이 사목서간이라고 합니다. 사목서간. 우리가 사목이라는 것은 뭔지 아시죠? 네, 저희 사제들이, 분당 사목자들이 여러분들을 사목한다, 신자들을 사목한다라고 하는데, 사목, 페스토랄이라는 사목이라는 말을 쓰고 사목자는 페스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톨의 근원은 목자예요. 양을 기르는 목자. 그런 목자의 그 페스토럴이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원으로 이 양을 몰고 가서 거기에서 그 풀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역할. 그러면서도 또 늑대라든지 이리 여우 이런 짐승들한테 잡혀 먹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목동들입니다. 그러한 목동들에 대한 단어가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와서 목자 또는 사목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목자, 사목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목동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이 사목은 바로 사목자인 사제, 성직자, 신부가 신자들을 사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편지는 그런 사목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의 서간 중에 디모데오 1, 2서 그리고 티토서가 바로 이 사목 서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바오로 서간은 거의 공동체에 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테살로니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에페소서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 거기에서 만들어진 공동체에다가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건데, 이 세 권만은 개인에게 보낸 거예요. 개인에게. 수신인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편지의 수신인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시겠지만은 교회 원로 사목자가 젊은 사목자에게 교회 직분에 관해서 지시하고 교회의 제도와 조직, 이단, 단죄 등 사목 문제를 다룬 지침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원로 사목자,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교회 원로 사목자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예요? 주교님이죠, 주교님. 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교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교구장 주교님이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의 원로 사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사목자가 젊은 사목자에게 교회 직분에 관해서 지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제도, 조직, 이단, 단죄 등 사목 문제를 다룬 지침을 내려준 겁니다. 그 개인에게. 자, 이 당시는 이제 이따가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제도화되지를 않았어요. 아주 초창기이기 때문에. 물론 원시 교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그 모교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교회
생겨났을 때에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제도라든지 조직 이런 것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혼돈이 있던 그런 당시여서 원로 사목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젊은 사목자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사목에 관한 거예요. 사목. 어떻게 사목을 할 것이냐. 네, 저희도 사목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목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는 합니다. 사목에 대한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게 완성된 것은 아니죠. 사목은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점점 그 어떤 뭔가 내용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왜냐하면 이 사목의 현장에서 사목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도 이렇게 일으키게 됩니다. 뭐든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젊은 시절에 사목을 한 것을 돌이켜 보면은 그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직도 좀 미숙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 신부 제도를 만들고 부주임 신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목의 경험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나이를 먹게 되면 그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로 사목자라고 합니다. 원로 신부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제가 지금 원로 신부님이에요. 아닌 것 같으죠? 저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원로 신부라고. 우리 칠지구 사제 모임에 가면은 원로 신부입니다. 제가 그 순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목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제 사목이 무르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문화사목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문화사목이 형성된 시기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은 신수동 성당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발화가 된 거죠. 그리고 역천동에 가서 그 문화사목의 틀이 딱 형성이 되어 버렸어요.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불광동으로 넘어가서 불광동에서는 거기에서는 이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문화사목에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어요. 그리고 청담동으로 가서는 거기서는 열매를 이제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목을 했고, 여기 상봉동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주스면 돼, 그냥. 이제 너무 무르익어가지고요. 이제 다 떨어져서 이제 그 과일을 주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편합니다. 편해요. 이렇게 갈등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런 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맛있는 것만 주워서 담으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 사목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죽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때를 알아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원로 사목자, 젊은 사목자 이렇게 나옵니다. 늘 어떤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 원로 사목자를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바오로 사도를 얘기를 하는데, 바오로 사도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오로 사도 이후에 원로 사목자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왜냐하면은 디모데오 1, 2서, 티토서를 전부 다 바오로 사도가 다 썼다, 이 편지를 써서 건네줬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이후에 다른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써서 디모데오에게 또 티토에게 이것을 건네주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 디모데오서하고 티토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의문을 제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 서간들을 직접 썼는가? 이거를 친저성이라고 하는데, 직접 자기가 썼다는 거, 이 친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적으로는 조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바오로 사도가 다 이 편지를 쓰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오라는 분은 누구이신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오는 로마 식민지 리스트라에서 그리스인 아버지하고 유다계 그리스도인 어머니 에우니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인 아버지는 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에우니케는 그리스도, 유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다계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는 어머니입니다. 자,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디모데오는 어머니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 로이스라는 할머니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습니다. 자,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위에 또 누가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계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손자, 손녀들을 뭐 키우는 건 아니지만 돌봐주기도 하죠. 특별히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조부모 없이는 이제 아이가 크기가 어렵죠.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힘들지만은 조부모도 또 돌봐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조부모의 영향을 또 자라나는 아이가 많이 받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오는 특별히 어머니도 신자고 할머니도 신자고, 자, 그러한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겁니다. 자, 그런 신앙의 전수, 그리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오 후서에 보면은 3장 15절에 어릴 때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혼자서도 물론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 누가 물려주는 거예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물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려받은 신앙 안에서 컸던 이 디모데오이기 때문에 그 신앙심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앙 교육은
어릴 때 받아야 돼요. 네, 어릴 때. 물론 뭐 어른이 돼서 예비 신자 교리에 들어와 가지고 교리 공부하고 세례 받아서 신자 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지만은, 네, 그러나 어릴 때 받는 신앙 교육이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예,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어릴 때 받은, 그러니까 이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그 태교를 할 때, 태교조차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 태교할 때 그 여러 가지 뭐 책도 읽어주고 무슨 음악도 틀어주고, 네, 뭐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그 꼬마 여자인데 그렇게도 이 민요인가요? 우리 네? 아이 트로트 말고요. 국악 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가 태교 이렇게 그 아이를 가졌을 때 국악을 엄청나게 많이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틀어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어릴 때부터 그 국악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가지고 무슨 어떤 대회에 나가서도 상을 휩쓸고 이럴 정도로 아주 그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태교에서 할 때 그런 노래를 계속 들려주었다는 거죠. 저 그런 걸 보면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교도 이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좀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뭐 애를 잘 낳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정말 애가 생겼다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태교부터 얼마나 잘 해줘야 되는가, 신중하게. 그럴 때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네, 국악도 틀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엄마가 이제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하는 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듣습니다. 또 엄마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죠. 네, 엄마와 그 태아가 서로 소통을 해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런 그 태아와 또 엄마 사이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런 소통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제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커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5살 될 때까지 뇌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뇌과학, 지금 뇌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으로 과거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를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제가 놀랐던 거는 아이가 5살 될 때까지 뇌가 자란다는 거예요. 예, 자라서 그 자란 뇌를 평생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럼 그 자라서 평생 가지고 사는 뇌까지 되는 그 과정인데, 1살부터 5살까지 그때 그 주입된 그 정보, 이것이 죽을 때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그러한 우리 속담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지혜. 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부모가 또는 조부모가
신앙 교육을 아이한테 시켰다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아니, 애한테 강제로 왜 신앙 교육을 시켜요? 네, 이 아이가 자라서 뭐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하게 해야지 왜 그 유아 세례도 주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애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데 아이 선택권은 다 무시해버리고 부모가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 논리를 얘기를 자세히 또 다른 생각을 한다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그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보건소 가죠? 뭘 맞춰요? 예방 접종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야, 너 이거 맞을래 안 맞을래? 이 애기한테 물어보고 맞춥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아니, 이거 부모님이 분명히 이 신앙이 좋은 거 아는데 이거 아이한테 이거를 너 이거 선택할래 안 할래? 이거 어떻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부모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애한테 먹일 때 야,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건데 이거 너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걸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도 어릴 때 교육이 돼야 나중에 죽을 때까지도 이게 남는다는 거죠. 지속된다는 거. 네,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디모데오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오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와 조부모가 그 아이가 커 나가면서 계속해서 신앙 교육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디모데오는 나중에 성장하면서 점점 신앙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성장한 다음에 바오로 사도의 제자가 되고 또는 협조자가 되는 이런 역할, 그리고 또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에페소인가 거기에 주교 첫 번째 주교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바오로는 제1차 선교 여행 때 그를 그리스도교로 개종시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개종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2차 선교 여행 때 그를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바오로 사도는 굉장히 이분도 정말 뛰어난 감각,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는 이런 디모데오뿐만 아니라 티토 또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 자기를 협조해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양성을 하고 또 그 양성된 사람들이 자기 뒤를 잇게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로 될 수 있게 한 거기에는 바오로 사도의 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사도 누구죠? 네? 바오로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디 간지 몰라. 네, 베드로 사도, 으뜸 사도 아니에요. 네? 예, 으뜸 사도인 베드로 사도는 정말 교회를 지탱하는 큰 힘 중에 하나죠. 네, 예,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네, 정말 베드로 사도가 큰 공헌을 했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교가 소아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 사도의 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오로 사도 같은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이 그리스도교는 어느 지역의 종교로 그렇게 조그마한 종교로 됐을지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오로는 이 제자를 디모데오를 우리의 형제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느님의 협력자라고 아주 그냥 불렀다가 아니라 정답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정답게 불렀습니다. 네. 테살로니가 1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바오로 사도가 자신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디모데오가 자신의 제자였지만은 그를 제자 이상으로 협력자로서 그리고 정말 더 가깝게 대하는 그런 협력자로서 대해 주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에 있으면서 디모데오를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내기도 했고, 디모데오는 상황이 좋지 않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또 바오로에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송수신을 한 거죠. 네, 소식을 전해주고 전해받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오로는 디모데오에게 마케도니아로 보내기도 했고, 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걱정 속에 지내는 테살로니가 신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기운을 북돋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테살로니가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 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다시 오시나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 왔고, 또 그런 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은 그 어떤 의견의 차이를 보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실 때가 됐는데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이제 깨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 이렇게 번져가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디모데오를 보내가지고 디모데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을 이제 많이 격려도 하고 기운을 북돋게 만들고 믿음을 격려하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있었던 때인 그런 초대교회 말고 사도들이 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교회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이 많이 야기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디모데오는 바오로의 협력자로서 이제 함께 합니다. 교회 전성에 따르면 디모데오는 네르바 황제 때인 97년에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에페소의 첫 주교였다. 이렇게 디모데오가 이렇게도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제 디모데오에 대한 그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디모데오 세례명을 가지신 주교님은 누구시죠? 우리 서울교구에? 네, 잘 모르시죠? 지금 몇 분만 아시는데 우리 유경천 주교님이 디모데오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그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 중에 계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빨리 그 암에서 빨리 그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가 그럼 왜 집필됐는가? 네, 왜 이거를 써서 디모데에게 건네 주었는가? 네, 동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선교로 교우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정통성과 합법성의 최고 권위인 사도들이 죽어서 이제 사라진 이유잖아요. 네, 그 사도들이
이제 다 거의 다 사도들 12사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한 사람만 빼고는 다 순교해야 합니다. 예, 이쪽 저쪽 지방 뭐 이렇게 다 흩어져 가지고 가서 선교하다가 다 순교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순교를 안 했어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네. 근데 요한은 이제 그 요한묵시록 쓴 저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그분만 빼고는 다 이렇게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도가 다 이제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는 그 사도들이 체험했던 거, 예수님에 대한 체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체험, 이런 것이 생생하게 전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걸 듣고서 개종을 하는 거예요. 네? 유다인들도 개종하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전환되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도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뭐랄까 정통성, 이런 문제, 이런 것에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 가르침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이 유포되어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과 교회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한 가지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런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쭉 그 전해 내려오는 건데, 이제 사도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입맛에 맞게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개신교. 네, 개신교가 우리 구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개신교가 성립이 됐는데, 개신교는 그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해석이 다른지 몰라요. 해석이 달라서 감리교, 장로교, 무슨 교 뭐 어마어마하게 그 파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제대로 교회가 제도화되기도 직전에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 가지 해석들로 유포되다 보니까 혼란을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데서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삶을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정통 가르침이자 바람직한 생활 방식의 본보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는 아무래도 바오로 사도의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 역시 그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런 가르침과 삶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삶을 사도로부터 내려온 그런 유일한 가르침이다, 정통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본보기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그래서 이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하는 것은 이제 바오로 사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자, 이것도 바오로 사도의 그런 건전한 말씀,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 삶, 이런 것을 그대로 디모데오라는 사람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또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후서 저자는 이단에 대항해서 교회 사도적 정통성을 보존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를 조직화하고 직제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 그걸 촉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교리 배격, 신화나 끝없는 족보, 쓸데없는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성경 읽으면 거기 안에 이런 내용이, 이런 거 빠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감독, 원로 등이 그들의 뒤를 이어서 활동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감독, 원로 이런 말이 나와요. 감독, 원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교님이나 또는 그 원로들은 이제 평신도 중에 뭐 사목회 회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목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 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에는 원로들에 대한 지침이 나옵니다. 원로와 감독은 같다고도 하지만은 모든 원로가 감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같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감독이 주교님이에요. 주교님을 의미합니다. 감독은 주교님이고 원로는 이제 평신도 중에서 그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대표성을 띤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원로 그룹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수를 받아서 원로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나무랄 데가 없어야 하고 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뭐 주교라고 얘기한다면은 조금 맞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당시는 그런 주교님이 뭐 이렇게 성직자는 그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없었어요. 네, 결혼 제도는 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성직자 이렇게 그 감독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교회 재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걸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어떤 그런 사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제도로 이제 성직자들은 독신이 돼야 된다. 이제 독신 제도를 나중에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독신 제도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너희 사제들, 주교들은 혼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네, 이거는 없습니다. 사제가 혼자 사는 거는 이건 제도로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랜 전통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사제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특히 또 여자들도 사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독신제도가 없어질 때는 뭐 아무래도 뭐 몇 세기 지나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는 할 뿐이지만은 현실화되기에는 뭐 아직까지는 요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 천주교에서 성직자도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하는 성직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신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마. 네, 개신교처럼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또 생길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들은 먼 훗날의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내에 충실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동기 중에 디모데후서 저자는 바람직한 윤리 생활을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적대 세력이나 페른 집단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주어서 선교의 역동성을 유지하고자 이 서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로마의 적대 세력이나 페른 집단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바람직하게 윤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에서는 특히 우리가 그 미사 드릴 때 그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축성을 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저 그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식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이건 식인종이네. 예? 그렇게 그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오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한 예로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봉사자 자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자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는 봉사자들이 많은데, 봉사자들이 지켜야 될 거, 정말 이 당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떨어진 사람이 성체 분배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죠. 네, 또는 뭐 어디서 뭐 무슨 단체장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참 그렇죠. 보이에 또 한 입으로 두 말에 참 이거 참 곤란한 거죠. 네, 네, 한 입으로 한 마디만 해야 되는데 두 마디 해가지고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러면 이게 무슨 봉사자로서 이건 자격이 되질 않죠. 또 술에 빠져서도 안 되는. 그 당시에 술을 뭐 엄청나게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지금도 우리 형제님들 술 뭐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이렇게 술을 오히려 더 즐기면서 그 봉사활동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술 먹기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봉사활동하면서 어떤 때는 뭐 식사도 하면서 술 한 잔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이 지나친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사례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된다.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깨끗한 양심, 험담하지 말라. 여기도 뒷담화치지 말라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성실해야 된다.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 받아들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기 집안은 굉장히 그냥 질서 없게 이렇게 해놓고서 나와가지고 성당에 와서 봉사만 열심히 잘하면 뭐합니까? 집안은 엉망인데, 그런 것도
여기서 벌써 2000년 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봉사자로서의 그런 자격, 이런 것이 여기에 기준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됐다는 이러한 것이 신앙의 신비다. 이건 위대한 신앙의 신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신앙의 신비를 많이 체험합니다. 언제? 자, 세례를 받을 때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0명, 30명 새로운 가족이 불어나요.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불어나면은 주일 미사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석하는 분들은 또 거의 비슷해. 예? 자, 이런 현상을 두고서 신앙의 신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래요. 그렇게 매년마다 그 20명, 30명씩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됐는데, 그러면 주일 미사에 점점 불어나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한 700명이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은 한 800명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2, 3년이 지나도 700명 그대로.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본당을 가도 다 똑같아, 이상하게요. 네. 네. 그러한 신앙의 신비의 의미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하느님의 아드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열렸다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 구조는 넘어가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티토에게 보낸 서간, 시간 다 되는데 잠깐만 이야기하죠. 그리스 사람 티토는 개종을 합니다. 바울과 함께 그래서 사도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티토도 역시 바울과 선교회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모교에 복음하는데 바울과 사도가 동지로서, 협력자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책인데요. 크레타 섬에서 티토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건전한 교훈, 개인적인 권고,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은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감독 원로를 임명할 때 유념할 사항,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건전한 교훈에서는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하면서 남자, 여자, 젊은 남자와 종에게 가르쳐야 할 자세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이렇게 쭉 보면은 특히 남자는 어때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되는데, 이 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남녀 평등 이런 시대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조금 남자보다 밑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는 완전히 그 남전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죠. 가부장적인 제도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었던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도 다 티모테오서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네, 개인적인 공고를 해서 마치게 됩니다. 네. 자, 이제 티토서는 너무 얘기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만 해도 되지 않는가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자, 나눔의 첫 번째 문제, 신흥 종교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신흥 종교, 신천지 같은 신흥 종교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는 본당 공동체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봉사자에 대한 자격,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나 선택을 해서 서로 여러분들 같이 그룹끼리 나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네.